안녕하십니까. 한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였던 성화라는 용어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을 칭의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성화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성화란 거룩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마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속된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성화는 칭의와 같은 개념입니다. 구원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성화를 칭의 다음 단계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회에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할 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했던 수많은 학자들은 칭의와 성화는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합니다. 마치 복음서가 4개나 있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용어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의와 성화가 둘 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자 동시에 사탄의 말에 대한 순종이 됩니다. 사탄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통치권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범죄 혹은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그 후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사탄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나누고 평화롭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라는 것이었습니까? 사탄은 사람들에게 동물적 본능에 따라 살도록 부추겼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부추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서 그 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따랐다고 합니까?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귀 사탄이 만들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사탄을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마귀 사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 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가 실종되고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 2명의 천사를 그곳으로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명의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문에 있다가 2명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롯은 2명의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롯이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 후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소돔 성에 사는 남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남성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상관하리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그 뜻은 남녀가 육체적 관계를 맺을 때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남성들이 롯의 집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자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이것이 그 당시 소돔 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악이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은 자기 2딸을 내어줄 테니 차라리 그 딸들과 관계를 맺고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 소돔 성에는 이미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그것이 죄악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없고 동물적 본능에 따라 쾌락을 추구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모습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윤리만 타락했습니까? 아닙니다. 종교도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에서 살 때였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 그들은 모압 땅에 있는 시딤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시딤 지역에 도착하자 일부 이스라엘 장정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바알 신당에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한 것과 모압 신들의 제사에 참석한 것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알 보올이라고 했습니다. 바알 보올은 보올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보올은 모압의 지역 이름이었고 바알은 가나안 여러 종족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하는 순서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바알 제단에서 제사를 지낸 후 먹고 마십니다. 그 다음에는 남녀가 서로 음행합니다. 음행은 또 다른 행위가 아니라 제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제단에서 제사를 올렸다는 것은 음행했다는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압 백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 여러 민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하나님의 법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이 시키는 대로 이상한 우상 하나를 만들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하신 일종의 계약 내용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3가지 선물을 줄 테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제안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둘째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셋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통치자였던 파라오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열국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단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구원과 관계된 약속들이면서 동시에 성화와 관계된 약속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은 모두 구원과 관계된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구원과 성화는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화는 구원의 뒤에 오는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개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화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